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하고 인사했을 두 사람인데 지금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다는 말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며 마주대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졌을 때 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게 되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선을 피해 숨었지만 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물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인간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겪은 일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이 없던 이 벗었음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벗은 것이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벗었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벗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 그게 벗었음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두려워요. 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렵다는 것. 그게 이 벗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벗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자세하게 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 때에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단순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싶은 겁니다. 무의식적이고 원초적인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1차적 반응인 거죠. 1차적 반응, 동물적 반응, 본래의 반응인 거죠.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경험하지만 벌은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에게서도 보여집니까? 하와에게서도 보여집니다.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내가 현혹되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 난감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힘든 상황인 거죠.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만 도망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공고를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수 있겠고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는, 두렵게 느끼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죄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현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과 싸워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불안을 느끼게 하며 이 피하고 싶은 상황을 자꾸만 만나게 만듭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